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예, 이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조금 소수가 모였다고 이렇게 우리는 환경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소수 중심으로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역하셨어요. 처음부터 다수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받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군중 집회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중요한 제자 찾기를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바로 세종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이 말씀으로 배우는 그냥 어떤 지식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특징이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진짜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늘 불평, 불만, 원망, 비난, 비판, 막 자기 학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흑백 논리로 율법으로 치는 사람 치고 병이 안 걸린 사람 없어요. 인생이 안 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아요. 특히 신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입술의 이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감사로 바꿀 때 그것이 감사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속으로 막 악을 쓰면서도 감사합니다. 또 막 울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 신앙 상담하는 사람 많은 사람 보니까 전부요. 목사님 이런 돈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거 말이 됩니까? 감사하네요. 뭐라고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일 아니라고 지금 대충 말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하네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상대방 막 미워하는 것도요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오늘도 감사 외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노래를 이렇게 한마디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복음밖엔 난 몰라.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왜냐면 감사해야 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감사하지 않으면, 예배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예배가 안 나오면 감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실제로 모든 게 다 감사로 할게요. 사람도 좀 모자라다. 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진짜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전부 이렇게 감사로 바꾸게 되면 예배도 살고 관계도 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한 걸 지속해야 된다. 끊어지면 어느 날 이 핑계 저 핑계 한번 끊어지면 내 영적 상태가 회복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지. 떨어져 있지만 방송으로 꼭 봐라. 그게 너와 하나님과 너와의 약속이다. 그게 렘넌트라고 한다.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은 예배를 무시하거든요. 대충 생각해. 그래서 남은 자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성공하는 자가 앞으로 많지 않아요. 대충 그냥 예배를 아주 이렇게 자기가 그냥
필요할 때 가는 걸로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예배를 모르고 복음을 몰랐던 발람 선지자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참 이게 확실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 이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또 미래 미션이 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대화도 되고. 이게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할 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요. 왔냐? 가냐? 잘 잤냐? 밥 먹었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식상한 이야기 자꾸 뭐라 합니까? 예배가 통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올 때 진짜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화 속에서 열매는 계속 새로운 눈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듯이 기도 제목이 통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같이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저는 이날을 딱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때 우리는 좀 사택과 성전을 함께 새롭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땅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290평. 그리고 그 땅 주인을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소정사라고 하는 보살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살이 죽었어. 근데 그 자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싸게 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 매주 목사님과 캠프하는 목사님, 그 권태호 목사님과 같이 매주 가기로 했어요. 집이 저 소정사가 벽제 쪽에 고향동에 있다. 자,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다 주었노니 이런 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는 가기만 해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자꾸 이런 막 말씀을 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고양시에 1천망대를 세우는 게 우리의 욕심입니까? 야망입니까? 하나님 언약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곳곳마다 이단 사입이 진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한으로 안 옵니까? 곳곳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방황하고 고통받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 도움을 못 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그냥 종교 하나의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오는 저주 재앙 문제를 막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는 뭐 기도 중에 기도예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우리 뭐 지괴를 많이 심는다, 우리 뭐 성도를 많이 꽂는다, 깃발 꽂는다, 이런 논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상가 교회 안 와요. 물론이죠. 올 때마다 돈 10만 원씩 줄게 그러면 오겠죠. 안 와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오기도 힘든데요. 왜? 와봤자 자기 이익이 없으니까 안 와요. 시간 뺏기는 것 같으니까. 교회 오기가요, 막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시스템을 만들고 1천방대를 움직일 제자를 훈련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전국에 미잘교회가 80%나 돼요. 근데 우리 진짜 오직 예수하는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미자의 교회가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후배들 이제 40대 이게 초반 중반 되는 목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를 진짜 복음으로 훈련된 이 RTS를 나왔는데 개척을 하는데 완전히 옛날에 제가 시작했던 거를 답습을 똑같이 하다. 시작할 때 중직자들이 같이 모여서 시작하면 그런 교회는 조금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래 말하자면 이렇게 비단지고 이렇게 돌아간대요. 근데 가족끼리만 시작하고 이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알바해야지, 사모는 직장 다녀야지, 애들은 교육도 안 되지, 그리고 또 예배는 드려야지, 사역은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4년 동안 7년 동안 공부하고 나온 목사들인데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거의 90%가.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참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네요. 속으로 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네요. 큰 교회들 몇 교회만 모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헌신하고 딱 모으면요 1년에 한 2-3개씩 교회를 세워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 자기네 이익 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일무이한 미션입니다. 1000명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살렸어요. 그 풍성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전부 어려운 교회에 돌려서 보냈다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움직였어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봐도 엉뚱하게 봐. 자꾸 자기 건물 키우고 땅 사고 무슨 해외 어떤 교회는 해외까지 교회를 세워가지고 파송해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자기 무슨 미국 무슨 자기 교회 이름 붙여 부목사는 파송해가지고. 이게 다 좋은데요. 여러분 진짜 것을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중요한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공생의 초에 주신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공생의 초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공생의 초에 주신 거예요. 공생의 중반에는 어떻습니까? 공생의 중반에는 마태복음 16장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확정지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는데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죠? 오직 예수. 여러분 굉장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공생의 종반 마지막에 주신 교훈입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발 씻어주는 세종로입니다. 세종로의 교훈을 준 거예요. 서로 발 씻어주는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중동 지역에는 이게 거의 이게 모래 땅이고 흙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없고 거의 이렇게 맨발식으로 이렇게 덧신식을 신고 다니고 이게 어디 나갔다 오면 발이 다 흙으로 엉망이에요. 입구에 딱 들어오면 종들 중에서 세종로가 있어요. 발 씻어주는 종. 딱 들어가면
대야에다 문을 딱 떠가지고 발 싹 씻어주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딱 말려주고 그리고 신발 묻은 거 딱 닦아주고 그것만 하는 세종로가 있는 거예요. 종입니다. 우리는 뭐냐? 발 씻어주는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종만 노예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막 이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예수님 씻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이게 순수한 사람인지 보세요. 그래? 그럼 너는 내가 너 발 안 씻어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내 온몸 다 씻어주세요. 얼굴부터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참 순수한 사나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야 목욕을 다 했는데 뭘 또 목욕하냐 발만 씻으면 되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보고 말하는데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냥 영적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발 씻어주는 말은 실제로 맨날 올 때마다 여보 사랑해요 발 씻어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섬기라 그 말이에요. 종으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가운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그 의식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째로는요, 낮은 데로 내려가라. 낮은 데로. 철저히 나를 버려라. 철저히.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철저히 나를 꺾어라 그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자존심 그것도 꺾어버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된다. 사람은 자존심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마지막 보루가 자존심이다 그러는데 그 자존심도 복음 아닌 것은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교육은 이 군주론 뭐 이 한비야 이런 중요한 그 논리를 편 그 학자들과 또 정치인들이 있죠. 손자병법. 세상은 지금 요거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딱 이렇게 착모를 합니다. 여기에 다 물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뭐 연구를 안 했어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중요한 세상의 초점이 뭐냐면 강한 자를 먼저 꺾어라. 굴복시켜라. 그러면 밑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나면요 왕부터 완전히 굴욕당하게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다. 이게 세상 이론이요 이게.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면 안 돼. 무조건 죽여야 돼. 살려두면 나중에 나한테 화살이 돌아와. 씨를 남기면 안 돼. 씨까지 뽑아야 돼. 그게 세상 이론이요.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무조건 이겨라. 지면 안 된다. 무조건 이기고 봐라.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라도 동원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이겨라.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이게 세상 교육이고 세상 이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참 완전 반대예요. 서로 발 씻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교육, 세상 이론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서로 종이 되는 거예요. 갑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을입니다. 그렇죠? 다 을이요, 을. 그냥 그 말은 어떤 이 높고 낮은 어떤 상대성의 갑을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가치로서 을입니다. 상대성으로 가면 안 되고 다 우리는 종이 되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방향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에 딱 이게 뭡니까?
키를 맞춰라 그 말이에요. 이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자입니다. 낮은 데로 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교육과 세상 문화와 세상 이론을 따라가지 말고 서로 종이 되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맞춰라. 여러분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나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불확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전부 다 맡겨놓고 나는 뭐냐?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딱 맞추고 뛰어들어. 아멘? 예. 수영하는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나 수영 잘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여기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멀리서 그래 내가 기도할게.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할게요 이 말 싫어합니다.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기도는 24시 하는 거지 무슨 또 특별히 무슨 기도할게요. 경건한 척 가식이고. 우리는 24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할게가 아닙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우리 미자리 교회 상경을 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 전국에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캠프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한다. 매주 모여서 매주 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한다. 동참해 주라 하니까 기도할게요. 속으로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경건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 기도 많이 해라. 백날 천날 기도해봐라. 네 마음 바뀌나.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자리 선교 예배는 헌신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를 살리는 교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헌신 중에 헌신이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후에 오는 응답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세종대의 의미가 버리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버리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종도가 되라는 말은 진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누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로 이 고백으로 모든 내 인생사를 다 마무리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을 위하여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것이 보입니다. 일을 달려들기 이전에 하나님 계획이 보일 것이고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선한 뜻이 뭔가를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앞, 뒤, 위, 아래, 좌우가 다 보여요.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왜 이러지? 말씀과 딱 이렇게 대조하면서 묵상해보고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막 불처럼 막 무슨 나방처럼 휙 날아갔다가 불이 보이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성질도 버려야 돼요. 너무 막 우르륵 하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도 못 받아요. 너무 자기 중심으로 가고 에이 나는 아니야 자꾸 자기 가지고 있는 룰대로 가는 사람 많아요. 그건 절대 인도 못 받습니다. 세종도가 되라는 말은 다 버리고 진짜를 누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성도의 7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것이 세종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7가지. 주보 뒤에 다 구원의 길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나와 내주한다니까요.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끝까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흑암도 당해내질 못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국은 우리의 걸음은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한 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 여기에 움직이는 하나뿐인 제자라니까요. 이거를 항상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일곱 가지 축복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예? 6가지 권세. 불신자 상태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상태를 무너뜨리는 6가지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에 소속되어 살았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늘 움직이는 곳마다 늘 눈을 뜨면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나를 지금도 눈에 안 보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이 희한하게 늘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1년에 한 2번씩 사고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 마귀가 그런 거야.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는데 마귀가 계속 건드는 거야. 내 영적 문제야 그거. 왜 1년에 한 두세 번씩 꼭 안 지나가고 사고 나냐. 안 믿겠지. 에이 그거는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 같은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러면 넌 평생 종교적인 얘기로 하다가 끝나는 거야. 나는 체험했어. 나는 계절만 바뀌어도 크게 거의 죽었다 살아날 만큼 매년 한 달 정도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아팠어서 매년마다.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 딱 끝나버렸어. 이게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요 억지로 안 믿으려고 그래. 그것도요 참 심각한 거예요. 거의 마귀 친구. 마귀 친구. 우리가 뭐하러 억지로 그렇게 피합니까? 권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하고 어떻게 맨날 이 마귀야 그러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종교에 빠지잖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종교의 세력, 우상 세력,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진짜 누려보세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장소에 있는 우상과 모든 귀신의 역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멀어질지어다. 굉장히 막 재밌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정사 우리가 그 땅주인 가서 얘기하는데 계속 써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니까 그 집이 저는 생각이 이 집이 구원받을 시간표구나. 내가 목사님 얘기했다니까요. 이 땅을 위해서 땅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막 싸게 해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할 필요 없이 일단은 무조건 이 사람 살리러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보살에서 섬겼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집에서 다 사는데 법당을 그대로 왜? 무서워서 치우질 못해. 그러니까 그건 손님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정집이래. 소정사로 써 있는데 그건 어머님이 했는데 그대로 놔둔 거래. 근데 저걸 왜 안 치웁니까? 치울 수가 없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딱 타겟이 정해졌죠. 악한 마귀.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소정사. 그래서 이 흑암 우상 세력 다 꺾어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 정신까지 문제 오거든요. 늘 공허하고 마음이 늘 마음의 아픈 상처만 계속 생기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끝낸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내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내 속에 참 평안이 오게 된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하고, 누가 하고 평안하고, 있어도 평안하고, 어딜 가도 평안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내 속에 막 뭔가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오잖아요. 물리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는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지옥 권세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벽에 살던 내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절대로 지옥을 안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옥 권세, 지옥 배경에서 살지 말고 하늘 권세 누리면서, 하늘 배경 누리면서 사세요. 그게 6가지 불신의 상태 이 해결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자꾸 남을 죽이려고 자꾸 하지 말고 살리는 걸로 바꾸고, 자꾸 뭐 속에 막 응어리지면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배경을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막 학습한 대로 배운 것처럼 맨날 지옥 배경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 그냥 하늘 배경 들이면 어떻게 되냐? 상처 따윈 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 따윈 없어. 내 계산 없어.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사람들은 빠이빠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 왜? 복음이면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요, 새 종로가 되라. 진짜 복음 가졌냐? 새 종로가 되라. 너는 낮은 데로 가라. 네 속에 있는 거 다 버려라. 왜 버리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네 인생 네 거냐? 없어. 6가지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대가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후대에게 확실한 복음 심어줘야 돼요. 한마디면 됩니다. 후대에게 무슨 우리가 그래 잘했냐, 뭐 했냐, 그래 편안해라, 열심히 해라,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강아지한테 아이고 잘했으면 아이고 착하다 간식 하나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올인할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는 부모가 참 부모예요. 이거 하지 못하는 부모가 어느 부모입니까? 그거는요 아무 쓸데없는 부모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10대 얻어 터지고 한 대 더 맞아야 돼.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너무 강요하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천만의 말씀, 6가지 권세가 있어요. 이거를 꺾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우리 후대들이 상처받는 겁니까? 그 상처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이걸 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오늘 많이 일찍 끝나야 되는 날인데 더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죠.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섬기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이상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제는 돕고 섬기면 돼. 이제는 개인을 돕고 교회를 돕고 현장을 돕고 세계를 돕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지금도 터지고 있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되는 계기가 되게 주옵소서. 복음 없는 가운데 저들이 대립이 자꾸 강성해지면, 대립할 수 있는 힘이 세지면 터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중동이 살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 가진 자가 없으니까 자꾸 갈등이 점점 커져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은 하나입니다. 저 나라가 복음이 없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다.
복음이 있어야 살리는 나라요, 살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저 전쟁이 다 좀 많은 사람이 피해가 오고 상처가 오겠지만 하나님, 복음 들어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전부 하나님의 궤정한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권세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보좌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 계시록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 촛대 7 별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어마어마한 검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2장 18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3장 7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더 이상 이상할 것도 없고 세상이 어지럽죠. 어지럽다고 뭐 저게 어떠냐 그렇게 막 푸념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모아서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전부 모아서 복음의 길을 걷게 하셔요. 말세는 세상 모든 곳곳에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터진다고 말씀에 다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14장서부터 쭉 나와 있고요. 스가랴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37장 38장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말세에 되어질 일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부 뭐냐? 그 속에서 창조의 근본 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계복음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로가 돼야 돼. 결론 내립니다. 여사는 말씀합시다. 나는 세종로입니다. 예. 세종로 되기 싫어요? 세종로. 우리는 세종로로 가야 돼. 아주 낮은 데로 가야 돼. 그리고 다 버려야 돼요. 큰 일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남겨뒀어요. 반드시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로가 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예. 우리가 헌신할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 되게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 내 인생의 표본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최고의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 주시사 우리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드사 하나님 영광 위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